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고 메시지, 그리고 네 번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0절 지난주까지 했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바다에 빠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내 안에서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충실하게 내 안에 바벨론을 진단하고 제거하는 영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가치관과 교회의 세속화를 진단하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대안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그룹 나눔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의사 단일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6부분으로 나눌 터인데요. 서론 왜 지금 바벨론인가?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본문을 관찰하는 그와 같은 18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신학안들을 잠깐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에서 버들 성경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 그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에 관한 내용 등등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바벨론을 진단하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을지 하는 실천적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6번째 결론, 복음의 소망,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새 예루살렘의 삶을 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를 하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17장에서 19장의 흐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권력과 종교적 혼합주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영적 지혜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그와 같은 종교 혼합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상징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그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위에 앉아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보여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볼지언정 거기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오히려 거울로서 저게 내 모습이지 하고 발견된다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에 의해 멸망당할 운명인 바벨론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짐승하게 되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거듭난 영, 진리가 없이 세상 이치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짐승 같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18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18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한힘센 천사에 의해서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이 선포돼서 오늘 결말까지 나옵니다.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이럴 때 세상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그것이 왜 그런 것이냐? 천국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냐? 세상이 소멸되어서 애통해하는 거냐? 우리는 천국의 왕이고 천국 상인들이라고 하면 세상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이 사라지고 천국이 소멸될 때 우리는 애통해하게 되어 있죠. 이 세상 왕들과 상인들과 우리 천국 왕들인 우리와 천국 상인들인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거를 알아야 우리가 내가 세상 왕은 아닌가? 세상 상인들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오라는 명령과 그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호린잔치와 승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9장에 가서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후 하늘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재림,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 승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해서 19장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18장을 읽어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심판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이 완전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감격했던 그 모든 소리들이 소멸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 23절에 걸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돋보는 그와 같은 설교나 소리가 교회에서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아야 돼요. 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모든 육적 생명력, 즐거움, 번영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육적 감각의 음악, 직업, 사랑, 빚 등 모든 삶의 요소가 사라진다. 우리가 육적 감각으로 행했던 그 모든 감격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 소리가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영적 감각에 의한 찬양 소리로 들려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음악 소리도 달리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달리 들리고 직업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 빛에 대한 얘기, 이 세상에 신앙 서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세상 소원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한 감격이 아니고 천국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찬양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세상 찬양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천국 찬양 소리로 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내 안에 영이 살아난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바벨론을 그러기 위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빠르게를 외치는 세상 가치관을 소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더 높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달려가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멀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빠르게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 성공 또는 세상을 두고 비교하는 의식,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누가 더 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세상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적 성공, 세상을 두고 비교하는 의식,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러한 소리가 더 이상 나를 미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의 내면의 가치관과 욕망의 근원적 변화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심판의 완전성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의한 심판은 완전합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옛날에는 임시 세상 이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진리 가치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터져나오는 진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나에게 와서 툭 건들면 내 안에서 진리가 툭 터져나와야 돼요. 진리하니까 또 성경구절 얘기하는데 성경구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 터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을 두고 얘기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느끼는 그와 같은 심판의 완전성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힘센 천사, 큰 맷돌, 바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성 바벨론.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힘센 천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한 힘센 천사 할 때 천사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사와 사탄 마귀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천사와 사탄 마귀는 다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존재입니다. 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가 확고해요. 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여기서 한 힘센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한 힘센 천사, 그럼 힘이 왜 세냐? 진리를 가진 자가 힘이 센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이치를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센 사람이지만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으면 이제는 그 진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맷돌 같은 돌. 영어에서는 큰 맷돌 같은 돌 그랬는데 둥근 돌입니다. 이게. 둥근 돌. 왜 영어에서 하필이면 둥근 돌이라고 했을까? 산에 있는 돌은 뾰족뾰족하거든요. 강가에 있는 돌은 매끌매끌해요. 아주 세파에 모진 것이 없이 다 깎여나간 그와 같은 둥글 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많이 세파에 시달렸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가는 그와 같은 도구입니다. 곡물을 가는 도구요. 곡물을 왜 가느냐?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로 왜 만드느냐? 떡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밥은 덩어리가 되기가 참 어렵지요. 근데 빵은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한 덩어리. 그래서 맷돌 같은 돌은 세상 가치관과 천국 가치관의 대립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맷돌 같은 이 맷돌을 이 참 교회에서 돌리는 맷돌이 있고요. 거짓 교회에서, 허상적인 교회에서, 바벨론 교회에서 돌리는 맷돌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돌리는 그 지도자들은 세상 가치관을 사용해서 세상적 성공을 엮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를 통해서 자기의 이 세상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는 거죠. 참 나쁜 모습이다. 천국 가치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영원한 성공을 가게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엮어내는 거예요. 천국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맷돌이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맷돌이 있다. 맷돌에 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우리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맷돌은 세상 가치관이 강력하게 제거되어야 할 대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다는 건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철학적 문제의식과 실용적 또는 실천적 현실 감각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던졌다. 이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는 이치를 두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바다는 임시 이치란 말이에요. 임시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거기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돌리고 있는 그 맷돌이 이거 세상이네.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실용적 또는 실천적 현실 감각으로 성도들을 갈고 있구나. 이거 세상이네? 그러면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게. 세상이네? 하는 순간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이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이치라. 네가 돌리고 있는 맷돌은 세상 감각으로 돌리는 거네. 바다는 세상의 이치, 즉 인간적인 시스템과 사상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의 근원이 세상 이치에 있음을 명확히 깨닫고 그 모든 것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야 하는 순간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약에 설교가 세상 맷돌을 돌리고 있는 설교라면 우리는 그거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그 말에 순종했다가는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세속화된 교회의 상징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속화라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속화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네가 세속화가 되었어. 그게 바벨론이야. 뭐지요?
세상 맷돌을 가지고 교회에서 돌리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같이 몹시 떨어져. 몹시 떨어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집어던진 거예요. 세속 가치관의 확실한 제거요. 내 안에서 없어져야 돼. 이 성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 세상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않아야 돼. 들리지 않아야 돼. 보이지 않아야 돼. 세상 성공에 대한 무관심. 그 세상 성공을 두고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꼭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야에서 세상 맷돌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센 천사 큰 맷돌 바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힘센 천사, 진리를 자신의 곳으로 삼은 자가 힘센 천사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가 확고하며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함을 상징하는 거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 한 힘센 천사가 가진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33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율법적 문제의식을 항상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저 율법, 저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사하고 또 유대인들이 제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구원은 안 일어나냐? 구원이 일어나는 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방편이에요. 수단이에요. 그게 율법적 문제의식을 통해서 찾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사와 사단?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큰 맷돌 같은 돌, 맷돌 같은 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에 의해서 동글동글해지죠. 큰 맷돌. 그 맷돌이 뭐 하는 거냐? 이 맷돌을 돌려서 목적은 뭐냐면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맷돌을 돌리면 그 맷돌을 돌리는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세상 소원 목적, 이 세상에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찬양이나 예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천국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방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33년의 삶, 그거 말고는 다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했고 세 번째 바다에 던져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다에 던져라. 뭘 던질 거냐?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 빨리 벌려야 돼요. 이 눈을 고쳐놓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바다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지 근원과 단절해라. 그거를 바다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는 세상의 이치, 즉 모든 인간적인 시스템과 사상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의 근원이 세상 이치에 있음을 명확히 깨닫고 그 모든 것과 단절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아, 내가 신앙 활동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율법적 문제의식이 아니라 철학적 문제의식이었고 복음적 현실 감각이 아니라 실용적, 실천적 세상 소원 목적을 위한 그와 같은 현실 감각에서 나온 신앙 활동이었구나. 깨달으면 비참해지죠. 빨리 바다에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성 바벨론,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속화된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와 같은 이치는 철학적 문제의식. 여기서 철학적 문제의식, 그러니까 철학만 생각하는데 이 철학적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거를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건 실천적 현실 감각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철학적 문제의식 또는 심리학적 문제의식, 문학적 문제의식, 사회학적 문제의식, 경제학적 문제의식 이런 모든 것 위에 철학적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고 철학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가치관, 그럼 철학적 문제의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같이 몹시 떨어져. 세속 가치관의 확실한 제거. 내 안에서 완전히 이건 세상이야. 이건 천국이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몹시 떨어져. 이거는 밖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떨어져야 돼. 내 안에 있는 세속 가치관 이거 완전히 바다에다 집어 던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적 문제의식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신 그 눈, 계시의 눈,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사성. 그게 아니면 절대로 이 맷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다. 몹시 떨어지는 자신 안의 세상 가치관인 철학적 문제의식과 실천적 또는 실용적 현실 감각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이요. 단순히 내가 도망가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면에 있는 그거를 이건 세상이야 선언하는 순간 그거는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성공에 대한 무관심이요. 이제는 세상 나와 함께 이 공부를 했던 많은 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 성공. 걱정도 별로 없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는 세상적 성공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 그거 관심 없어.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키워드 6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종교적 혼합과 영적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만국을 미혹하는 영적 혼합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에 메어서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만큼 이제 세상을 내다볼 수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도 지혜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실천하는 것을 실천적 현실감각 또는 실용적 현실감각이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실용주의 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절시키는 영적 혼합주의. 표면적으로는 이 기독교인 같은데 그 정신사상,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성을 보면 이거는 삶을 보면 이거는 세상 사람이네 섞인 거예요. 그걸 섞였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외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겉포장은 기독교인인데 속을 들어가면 세상 사람이요. 세상판이요. 기독교인하고 세상 사람하고 분별이 안 돼요. 표면은 똑같은데요. 뭐 성경 들고 있지, 찬송 들고 찬송하지, 예배하지. 근데 속을 들어가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 혼합주의 또는 외식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니라 나요, 나.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이고 영적 간음입니다. 계시성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그거 영적 간음이요. 인간의 지혜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결과가 됩니다. 인간의 지혜요, 그게. 세상의 지혜에서 나온 지혜란 말이에요. 그건 천국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세상밖에 안 보여.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우리는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돼. 그게 순종이요. 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동원해 주시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동원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범사에 감사요. 팔 하나 잘렸는데 한쪽 팔이 있으니까 이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게 은혜죠. 영적 간음, 이거는 성경 표면을 가지고 철학적 문제의식과 그 현실 감각이 세상 지혜에서 온 현실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실용적, 실천적 현실 감각이지. 그걸 가지고 실용적이다 또는 실천적이다, 실천해라. 성경도 실천해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맷돌이 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 바벨론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며 결국 바벨론과 같은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 안의 세속적 요소, 그거는 철학적 문제의식, 실용적 현실 감각,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대처해야 돼. 뭘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바꿔놔야 돼. 제가 지금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할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누가 얘기할 때 저거는 율법적 문제의식이 아니고 철학적 문제의식이야. 심리학적 문제의식이야. 저건 사회학적 문제의식이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네요. 자, 정체성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뭘로 규정할 거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인정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세상 인정이지.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지, 세상 인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천국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올라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지. 내가 뭐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 세상 소유냐? 천국 소유냐?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해석할 거냐? 즉 세상 중심으로 성경을 볼 거냐?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성경을 볼 거냐? 그 얘기요. 나오는 지혜가 전혀 달라요. 세상적 현실감각. 이 세상적 현실감각 또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상인들이 보는 현실 감각이 있지요. 그걸로 내가 볼 거냐? 실천적 현실 감각이냐? 내가 들은 그 철학적 성경 해석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 실천적 현실 감각을 얘기하는 거냐? 자, 영적 간음의 징후에 대해서 위의 모습들이 신앙을 지배한다면 내 안의 바벨론이 견고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가 세상과 혼합돼서 영적 간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겁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소비 습관입니다. 소비 습관 하게 되면 물질관입니다. 물질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소비하는 것은,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영적 필요에 의한 것인가?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이게 꼭 필요한가?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의식주, 교육, 건강 등을 위해서 써야 돼. 물질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위,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물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의 사치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적 만족, 충동, 구매 등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물질을 소비하는데요. 돈을 쓰는데요. 안 돼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거 써야지요. 그게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뭔가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의 물질관을 꼭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해 봐야 돼요. 이 세상 물질을 수단으로 여기는 건지 목적으로 여기는 건지. 수단, 천국 가는 수단입니다. 이 세상을 목적시하게 되면 위선적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소비 습관의 결과가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 신앙적인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 이거 그 바벨론 여왕입니다. 사치, 신앙을 사치품으로 여기는 거요. 신앙 사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원을 책임감 없이 사용하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를 제 맘대로 움직여요. 큰일 납니다. 점검의 결단, 점검. 나의 소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결단해야 돼요. 물질 탐욕을 내려놓고 절제와 나눔으로 거룩한 소비 규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감각으로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관계와 일에서의 우상. 자,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과 효율이 우선인가? 자, 세상, 성과, 효율, 사람을 이 세상 소원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과 섬김으로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전국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섬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결과를 놓고 추구하고 있는가? 그럼 그 우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입니다. 사람으로, 수단으로 대하면 이거 우상이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성도들을 수단으로 여기는가? 가정,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족을 수단으로 여기는가? 사회, 경쟁과 이용을 위해 이웃을 대상으로 보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문제만 내가 던져놓겠습니다. 맷돌의 올바른 사용과 오용. 큰 맷돌은 세상의 가치관을 부수는 심판의 도구, 즉 천사가 가진 큰 맷돌이어야 한다. 맷돌 말씀드렸어요. 가치관이에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리기가 참 안타깝네요.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상적, 철학적 문제의식, 그 다음에 실용적, 실천적, 현실 감각. 요런 맷돌이 하나가 있고 그게 맷돌이에요. 사람들을 그 시스템에 넣고서 막 간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세상 목적을 위해서. 그거 맷돌 던져야 돼요. 이 맷돌로 사람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건 아닌가? 절대로 천국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맷돌은 사람을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바벨론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 일에서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과주의, 효율주의, 인맥주의와 같은 우상을 식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원칙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이 여기에서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이치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 안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실천적 삶이다. 신앙 실천이에요. 이게 복음적 현실 감각에서 나오는 실천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권리 포기와 질서를 재보쳐야 돼요. 나와야 돼.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죠? 권리를 포기해야 돼. 나의 주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권리를, 주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신앙생활에서 시간, 돈, 관계,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대전환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 죄를 청산하고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의 대전환을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이 참된 천국 복음의 실천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소비규율, 물질관을 바로 세웁시다.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점검하시고 구체적인 실천 규칙으로 세우시고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실천하시고 거룩한 소비의 유익 다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여러분들 추석과 연결이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